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서로 다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 나라의 아버지 다윗과 그를 이스라엘 자손을 잡아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그들을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옮겨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생각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내 땅에서 인도하여 내 신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들의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 시험을 받는 과정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순종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을 통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사들을 통해 반복적인 회개와 징계가 진행되어집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다윗 왕의 모습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에는 오늘 보게 될 열왕기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까지의 지나간 열왕기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살아온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역대기에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전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었고 한 달이 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설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새해에 대한 계획이나 새해에 내가 지난해보다 다른 모습으로 실천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새해가 되면 지난 과정들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정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역대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의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전의 것들을 살펴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와 열왕기의 동시대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역대기는 다윗의 계보에서부터 다윗의 통치 전반의 역사를 다루는 역대상과 솔로몬의 즉위와 통치 그리고 왕국 분열 후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루는 역대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 역대기가 사무엘기와 열왕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무엘기나 열왕기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반면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특히 역대하는 멸망한 북왕국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개혁 성향에 뛰어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무엘하 7장 8절 16절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나라와 백성은 대대로 영원하며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이 역대기 기록 내용 전체에 잔잔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며 배반하고 타락하고 있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경고하고 징계하여 다시 온전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남유다 백성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단의 기간을 거친 후에 그들을 다시 본토로 회복시켜 주시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역대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역대기는 전체의 내용 속에서 성전 예배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악한 왕이요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 예배를 복원하는 자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악한 왕이요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 예배를 복원하는 자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죄일되는 자세임을 교훈하는데 그 강조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역대기는 유다 왕국의 역사 가운데 밝은 면을 강조하면서도 어두운 부분, 즉 실패와 타락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음 모습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의 행적을 찬양하면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살아온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역대기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전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집중해야 될 단어는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이란 단어의 의미는 이전에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회복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회복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때가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혹여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서 시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에 대해서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역대기 내용 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알려줬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기도를 듣고 제사를 받는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예배의 회복에 대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갖추고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계십니다.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자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왕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솔로몬도 거기에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독여 주시고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통한 시험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징계와 시험이 아닌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항상 긴장하면서 기도하며 예배자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굳건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가중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 징계와 시험을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결국에는 재하여져 버립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의 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잊지 말고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예배자로서 기도로서 간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로서 현재의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이 간구한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예비하신 넘치는 회복의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